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처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예, 신약 성경 172페이지입니다. 예,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은혜 나누실 제목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갈망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제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4장의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참 말씀이 신비로운 말씀이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 이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여러분들 어떻게 깨달으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말씀 한번 보세요.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희가 그날에는 알리라 했거든요. 그럼 그날이 언제이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이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읽으면 의문점이 안 생깁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이런 말씀에 여러분들이 의문점이 많이 생길수록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것을 묻게 될 것이고, 이것이 의문으로 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것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실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읽어서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한 단어 한 단어를 여러분 깊이 한번 들어가서 보신다면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 이해가 되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그 의중을 여러분과 제가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져야지만, 그래야지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서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귀한 말씀을 우리가 읽고 보고 듣되 그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하신 분의 그 의중을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그걸 깨달아 알아질 때 그분과 동행을 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지만 그분과의 어떻게 돼요? 소통이 될 수가 있고 교통이 될 수가 있어서 이게 동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귀한 말씀, 기록된 이 말씀이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중이 뭔가, 그 뜻이 뭔가,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깨닫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이 여러분들 깊이 깨달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말씀을 준비해 놓고도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기를 정말로 저는 사도 바울과 같이 기도를 합니다. 지혜와 계시 영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이 말씀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말로 저는 그것을 마음에, 그 사도 바울의 그 심령을 저는 어느 정도는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요한복음 14장에서 1절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3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14장의 1절부터 3절까지 이 말씀을 봤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이렇게 자세히 보게 되면은 너희를 위하여 처소 예배하러 간다. 그러면서 1절에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리고 아버지 집을 말씀하셨고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연급해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연거푸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또한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이렇게 이 대화 내용과 장소를 한번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 광경,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이 광경, 그래서 이 대화 안에서 이 한번 그것을 한번 여러분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대화 내용과 그 장소, 그 분위기를 한번 이렇게 유추를 해보자 그 말입니다. 한번 이렇게 상기를 해보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또 이해하기 위해서는 13장이에요. 요한복음 13장의 3절을 가보세요. 자, 3절, 13장의 3절 보면은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여러분과 제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여기 보십시오.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지금 이 말씀을 여기 제자들 앞에서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보내심을 받아서 왔다가 내가 이제는 보내심을 받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간다.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지금 다 한 광경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져서 한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여기 요한복음 13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나는 다시 또 보냄을 받은 그 아버지께로 다시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또 요한복음 13장에 36절에서 38절을 보십시오. 자, 13장에 36절부터 38절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 다음에 37절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니라. 지금 이렇게 베드로와 예수님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왔고 이제는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 돌아간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걸 가만히 듣고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니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지금은 못 가고 후에는 간다 합니까? 나는 지금도 예수님을 따라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 따라가는 데 있어서 내 목숨까지도 버리겠나이다. 지금 이렇게 베드로가 말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 버리겠느냐?
내가 가는 곳에 네가 따라오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다 굴기 전에 나 3번 부인할 거야. 네가 그렇게 호언장담한다가는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지금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대화에서 계속적으로 14장을 계속 읽어보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자주 말씀드렸죠. 권면했죠. 요한복음 14장부터 15, 16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안에 거룩하신 생명장이니까 그 말씀 많이 좀 읽어보시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면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좀 읽어보십시오. 권면을 많이 했는데 제가 오늘은 14장을 한번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눠보고자 이 말씀을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 내용이 계속적으로 14장에서 계속 이어지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장에 조금 전에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이 말씀에서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게 되면은요. 그 대화 속에서 뭐라 합니까? 1절에 먼저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할 거 없어. 지금 여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할 거 없어. 예수님이 1절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너희가 무소부재하시고 어느 곳에서도 편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믿잖아. 그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므로 내가 너희를 떠나간다 할지라도 너희들한테 문제될 거 없어. 지금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 1절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 믿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너희가 근심할 거 없어. 너희가 무소부재하신 어느 곳에서도 편재해 계신 그 하나님 너희들 믿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떠나간다 할지라도 너희 근심할 거 없어. 그리고 문제될 거 한 개도 없어. 지금 예수님 말씀이 그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점점 더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과 관계 가운데 우리가 젖어 있어서 하나님 말씀,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면 점점 더 의문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14장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한번 깊이 이거를 우리가 나눔으로 인해서 이걸 좀 이해하면서 앞으로의 14장 더 15장, 16장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열어주는 대로 인도함을 받아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뭘 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거야. 예수님이 또 이어서 2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거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면요. 지금 예수님이 14장이 이게 한 장소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대화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4장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이 대화하시고 계신 이 내용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거야. 염려하지 말라고 해놓고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야. 그 내가 가는 거는 너희를 위하여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이게 반복됩니다.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너희가 영원히 나와 함께 있게 할 거야. 나 있는 곳에 너희들도 함께 영원히 있게 할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이 왜 제가 13장 3절을 보자 그랬냐면 3절에서 말씀하신 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보내심을 받아서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서 자기가 그 죄인들을 회복하게 하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온 인간의 죄를 대속해서 그 죄의 대가를 대속해서 죽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와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계속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제자 양육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계속적으로 생활하시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는 다시
자기가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을 13장 3절에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온 인류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류를 구원하고자 이제 때가 되어졌으므로 그 사역을 감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그 부활의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겠다는 그 말씀을 지금 여기서 여기 14장 1절에서 3절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에서 가신다는 말씀,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이제는 나는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보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육신을 입어야지만 피 흘려서 자기가 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때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일을 감당하시고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하신 것은 그 일을 감당하시고 다시 내가 너희들께로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내가 다시 너희들로 한테로 올 거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주입시키는 것이 이게 한 장소다. 지금 한 장소에서 지금 이 대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하셔서 이제 오셔서 제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만찬을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본인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기 때문에 내 육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다시 나는 부활되어져서 생명 주는 영으로 다시 너희에게로 올 거야, 이 말씀을 14장 1절에 베드로가 묻고 그렇게 했을 적에 네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어, 후에는 따라올 거야, 이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계속적으로 그걸 추궁하면서 말씀을 드렸을 적에 예수님께서 너는 지금은 나 못 따라와. 네가 그렇게 나를 위해서 호언장담하지만 너는 다 굴기 전에 벌써 3번 날 부인할 거야. 네가 육신을 가지고 있고 혼적인 생명 안에 있을 적에는 네 앞에 어떤 위협이 다가오면 너는 분명히 날 부인해. 그렇게 그 뜻으로서 네가 3번 날 부인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지금은 나 못 따라와. 근데 후에는 따라올 거야,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다시 부활의 영으로 오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데는 아직 육신을 입고 계시는 중에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육체의 그 몸을 벗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영으로 다시 오신다는 것을 14장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 내가 하나님이 내가 육체를 입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지만 이제는 그 육체를 입고 온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십자가 위에서 온 일을 계속해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서 죽으셔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할 때 부활되어져서 생명 주는 영으로 너희 안으로 들어올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지금 너희를 위하여, 그것도 너희를 위하여. 그렇다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과 하나이심으로 아들이 하나님과 하나, 아버지가 하나님과 하나, 아들과 하나, 또 아들이 아버지와 하나, 이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분이 가셨다가 다시 생명 주는 영으로 부활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처소가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내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이 너희 안에까지 들어가고 하나님이 너희 안으로, 너희가 하나님 안으로. 그래서 이 두 사람과 하나님, 이 두 중간에서 중보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내가 지금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야,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다시 가셔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안으로 이제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제 육체를 벗으시고 영으로 다시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우리 안으로 들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지 아니하면 그 처소를 예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죽으셔야지만 그 처소를 예비하고 그 처소를 예비해야지만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그래서 지금은 그 영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처소가 많다. 그게 뭐냐?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이 진리를 분명히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그분은 우리 안에 처소를 정하시고 계시. 그래서 모든 믿는 자 안에 그분이 와 계시기 때문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처소가 많다. 이게 뭐냐? 아버지 집이 뭐냐?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영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수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14장을 읽어보면서 말씀할 때마다 14장을 많이 대입시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거야. 너희가 내 안에 15장에 가서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 사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짐으로 인해서 정말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이 인식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인식되어지고 믿어짐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내 안에 계신 이분을 늘 불러드릴 거라고 말이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내가 그분 안에 있다. 이 하나 되어 있음을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함으로 말미암아서 믿어지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특정적인 장소 교회 안에만 들어와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가 동행할 수가 없다. 근데 그분은 우리 안에 와 계신다. 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어느 곳에 있더라도 직장생활 안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더라도 차를 갈 때, 올 때, 뭐 일할 때, 설거지할 때, 청소할 때, 빨래할 때 어느 곳에서라도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인식되어진다면 그분과의 관계가 끊임없이 이루어질 거다 그 말이죠. 이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진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느 처소에도 이분과의 늘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사랑의 미로를 나눌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때는 아직까지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14장 1절에서 있는 이 말씀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아버지의 인격 안으로 이끌 수가 없고 또 아버지를 우리 사람의 인격 안으로 이끌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오셔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부활 생명 되시는 영으로 오셔서 그 과정을 겪으셔야지만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이끌 수 있는 그 과정을 겪으시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일을 하러 간다 그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내가 다시 와서 그래서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믿는 자들 안으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몸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이끌 수가 없지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 안으로 들어가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 안으로 들어오고 이게 여러분 육신을 입었다면 예수님이 육신 입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오며 우리도 육신을 입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만으로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가 없죠.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15장에 가서 보면은 그 유기체적인 관계를 말씀하시잖아요.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포도나무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계속 지금 영으로 오실 걸 처소를 예비하러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으로 우리 안으로 들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관계를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14장 전체이고 15장이고 16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좀 보십시오. 많이 좀 읽어보십시오 했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보신 분들에겐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한번 하나님이 열어주는 것만큼 같이 한번 나가보려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우리 안에 들으실 수 없기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그 영으로 다시 우리 안으로 들으실 것을 14장 1절에서 3절까지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하늘나라에 천국에 간다는 아버지 천국에 간다는 것이 아니라 인격 안으로 아버지의 인격 안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의 인격 안으로 아버지를 우리 안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본인이 과정을 거치시고 영으로 다시 우리 가운데 오고 영으로
아버지와 함께 그 영으로 우리 안으로 들으실 수 있도록 그 과정을 겪으시기 위해서 지금 그 과정을 겪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근심하지 마.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 믿어. 지금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깊이 있게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져서 이것을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시면서 제가 누린 것보다 더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는 내가 너희 안으로 갈 수 없고 육신을 입고 있는 나는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지만 내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너희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나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있고 내가 갔다가 다시 올 적에는 너희를 위해서 처소 예비하고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가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고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영원히 있게 할 거야.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으로 우리 안으로 들으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제가 14장 23절 17절 계속 여러분들이 읽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다시 이 14장을 전체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조금 아마 보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14장의 6절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14장 6절. 자, 6절 보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가르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말씀을 14장에서 계속 이 말씀을 하시면서 6절에 가서 이 말씀 하시거든요. 또 반복드립니다. 이게 한 장소에서 지금 한 사건에서 지금 말씀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보면 6절에 예수께서 가르치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에 아버지 여러분들 이 말씀 많이 인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여기에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은요. 전도를 받아서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이것을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 안에 올 자가 없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이 전도를 받아서 예배 장소에까지 이끌림을 받는 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의중을 알아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거 보면은 영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 안으로 들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육신이 전도를 받아서 거룩한 처소에 예배 처소로 인도함을 받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예배를 처소를 예배로 가신 부활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는 걸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기 계속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들이 하나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셔서 그 영으로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 그 영이 함께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로 말미암고 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가 다시 이 땅에 태어날 적에는 육신을 입으신 아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11절 보실까요? 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여기도 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믿어라. 이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 산술적으로 1 더하기 1은 2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건 영적인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신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인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을 산술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 아는 것은 그 영으로만 분별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가서 보게 되면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깨달아진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분별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과정을 겪으시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해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 한 말씀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요. 모순 덩어리입니다. 이해 안 됩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신령하신 그분 그래서 그분이 영으로 우리 안으로 들으시겠다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정을 겪으셔야지만 육체를 가지고는 우리 안에 못 들으지만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오셔서는 우리 안으로 들으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 걸 계속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12절에도 내가 진실로
10절부터 봅니다. 10절. 자, 11절 봤는데 10절 보세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보십시오.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게 여러분 믿어집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예수님의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이거는 우리가 분석하고 분별하고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이걸 분석하고 분별해서 1 더하기 1은 2다 하는 것처럼 확실한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신비스러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믿어드리는 대상이지 이걸 우리가 분석하고 분별하고 논할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직접 하셨으니까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도 그분이 과정을 겪으셔서 영으로 우리 안으로 들으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도록 사람에게만 준 그 영, 이 영이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오신 부활생명으로 오신 그분과 연합되고 하나 되어져서 그분과 교통교제가 이루어질 때만이 그분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고 이 말씀도 이해가 되어질 수도 그분이 열어주신다. 지혜와 계시로. 그래서 기독교 종교는 지혜와 계시의 종교다. 계시의 종교다. 그래서 그분이 열어주셔야지만 그래서 6절의 말씀도 그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좀 깨달아 아시기를 정말로 제가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며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그분이 과정을 겪으시고 부활 생명으로 다시 우리 안으로 들으셨을 때는 그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그 아들과 아버지가 우리 안에 와 계신다. 우리 안으로 와 계신다. 그래서 그분은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36절에 베드로가 물었을 때 대답은 네가 지금은 나 따라올 수 없어. 근데 후에는 올 거야. 그 말이 뭡니까? 너희들이 내가 아버지와 하나고 아버지가 나와 하나인 그 연합된 그 영이 너희 안으로 들어왔을 때 내가 가서 과정을 겪고 내가 거할 수 있는 처소가 예비되어져서 너희 안으로 내가 들어왔을 때 그때에는 그 아버지 영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할 그때에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 수 있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희들이 나 따라올 수 없어. 그러나 후에는 올 거야.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영으로 처소를 다 예비하셔서 우리를 영접하러 다시 오셔서 여기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할 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늘 제가 반복해서 드는 말씀이 그분의 영으로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 목적과 뜻 이룰 수 없어.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의 그 말이에요. 너희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래서 그 영으로 과정을 겪어서 우리 안으로 들으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는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정말 이걸 깊이 있게 또 깨닫고 점점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이것이 완전히 내 안에서 누려지기까지 이렇게 되어지면 성경 말씀이 열립니다. 그래 맞아.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아마 여러분이 탄식을 할 겁니다. 이걸 보시고 맞아.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자상하실 수가 있어. 사랑하셔도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실 수가 있어. 이렇게 세밀하게까지 그분은 과정을 겪으시기까지 우리 안으로까지 들으셔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까지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실제 영으로 오셔서 날 다스리기를 원하는구나.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리를 받아들여서 이 믿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가서 계속적으로 그분 앞에 우리가 이걸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가 대시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나니 그러잖아요. 그 때문에 이것이 내 안에서 그분이 계심을 여러분과 제가 인식되어지고 믿어져서 그분과 늘 교통하기를 원하고 그분을 만지기를 원하고 그분 안에서 그분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그 사랑 안에서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그분과의 어떤 관계에 있다는 걸 알게 되어지면 여러분은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 환경을 이긴다.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은 누구냐?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다 그 말이죠. 그 때문에 그분이 만드신 그 만물이 그 어떤 것도 주권자이신 그분이 내 안에서 나와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그걸 못 이긴다는 거죠. 이것이 곧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복이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이미 와 계신다고요.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고 사탄을 멸하신 그분은 우리 안에 와 계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요한복음 14장 15, 16 정말로 놀랍습니다. 이 축복이요. 이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진다면 놀라울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14장의 10절 11절을 봤는데요. 17절 20절을 또 한번 보십시다. 자, 넘어가서 17절에서 20절까지 봅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을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그 영으로 하나 되어지지 아니하고 연합되어지지 않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 세상에 속해 있는 자, 선택받은 귀한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세상 것에 더 많이 집착되어 있는 이런 백성들이 아직도 너무나도 많죠. 저 역시도 거기 포함될 거죠. 왜 세상? 지금 내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걸 더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거기 유혹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응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는 안다 이 말입니다. 자,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뭐 하시겠다? 계시겠습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문맥 봐라. 그래서 14장에 말씀하신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영으로 생명 주는 영으로 너희들 안에 거처를 정하고 너희들 안에 들어가서 너희와 동거하기 위해서 나 가는 거야 그 말입니다. 육체를 입고는 그 일을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시 가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되셔서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안으로 들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 안으로 들으실 것일 걸 말씀하시면서 계속적으로 밑으로 내려가면서 그 말씀 하시잖아요. 근데 이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듬성듬성 띄워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지만 차분하게 한번 한 토시 한 번째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십시오. 보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어떻게 알아요? 그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그 영과 연합되고 하나 되어질 때 그분과 깊은 사랑의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질 때 그분과 하나 되어졌을 때 그때 그분을 알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 보고 지금은 너 못 따라오지만 그때는 올 거야 그랬거든요. 보세요. 그러면서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는 오리라. 계속 그 한 자리입니다. 한 광경한 한 자리에서 계속 대화 나누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계속 그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제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오늘 잡은 본문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내가 이 과정을 다 겪어서 생명 주는 부활의 영으로 너희에게 다시 너희에게 와서 너희 영 안에 내가 너희에게 거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에는 20절이 그 말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그렇죠?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하나인 것을 그렇게 해서 오심으로 인해서 그 영으로 오신 그 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 내 안에 내 영 안에 내가 이것을 믿어 들어가서 그 영과 하나 될 때 아버지와 아들 우리 하나 되다 그 말입니다. 계속 하나 말씀하세요. 계속 하나라는 걸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뒤에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면서 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아버지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를 아버지가 사랑할 것이다. 계속 밑으로.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 말씀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누구냐? 부활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 공간을, 시간도 이런 어떤 재질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그 영으로 우리 안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 이분은 항상 내 안에 거하시고 계신다. 그래서 23절에도 제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보십시오. 계속 그 대화가 한 대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과정을 겪으셔서 그 영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성령 뭉뚱그려서 하나로 그렇게 알고 계실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 하나하나를 보면은요. 얼마나 그분이 세부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4장부터 봤는데요. 여러분 시간이 정해져 있는 시간에 제가 설교하는 것은 더 이상 이렇게 세부적으로 쪼개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요렇게만 여러분들에게 말씀해드리고 고면을 해드리는데요. 이것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다시 이 본문 14장과 13장 계속적으로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아마 많은 도움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그 영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열려져서 그 영을 끊임없이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 관계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그분을 맛보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되어지고 만져지게 된다면 누가 뭐래도 나는 그분 불러요. 하루에 수천 번도 그분 부를 일입니다. 왜? 내 부족함을 너무 나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만큼 많이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만이 더 많이 불러집니다. 적게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덜 의지하겠죠. 근데 내가 많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은 그분을 더 많이 불러들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늘 계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다, 내 힘이 역부족이다, 어떤 뭐 지혜를 구하거나 어떤 것을 구할 때에도 항상 이분에게 여기 계신 이분에게 여러분들이 들어갈 거다 그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 내가 진솔하게 이분을 믿어드리고 그분을 불러드릴 때 그분에게 말씀해 드릴 때 그분에게 뭐 내가 말씀하고 그분에게 지혜를 구할 때 그분은 그때마다 내 안에서 가르치고 지도하신다고. 그 말씀이 14장 가서 있어요. 내가 너에게 생각하게 할 거다. 가르쳐 줄 거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그냥 하나를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실 게 아니라 이렇게 이 말씀 세부적으로 하나씩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분 우리가 대시하고 그분이 내게 어떻게 하고 있는 관계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세부적으로 깨달아 알 때 그 말씀 한 단어 하나가 정말로 신비롭죠. 놀랍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딱 나를 믿어. 그러면서 14장에 가서 계속적으로 읽어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각나게 할 것이고 가르쳐 줄 것이 너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해가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확 믿어 들어간다면 꽉 믿어서 그분 안에 있다면 그분은 한 번 이렇게 우리를 만나주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내가 그분에 대한 갈망과 목마름이 있어 그분을 알고자 하고 그분과 교통하기를 원하면 그분은 만나주신다.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뭐한다? 만나주신다. 그러니까 그분을 내 어떤 유익을 위하여서 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정말로 주권자이신 그분 강력한 어떤 그 힘을 가지고 계신 그분을 내 목적 이루는데 이분을 사용하고 이용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분을 나타내고 내가 정말로 내 안에 계신 그분과 연합되어져 하나 되어져서 그분이 목적하신 귀한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갈망하여서 그분을 찾고 찾으면 만나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분이 어떠한 분인 것을 아는 거 너무 중요하다고요.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을 만나서 경험하는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제가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어떤 법정 관계로 묶여지는 관계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문제 해결 때문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노심초사 고심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면 내 주변에 법정으로 어떤 법이라도 어떤 법적인 문제랄지라도 해결해내는데 1인자가 내 주변에 있다. 만약에 내 친척 원육이 있다. 아니면 내 친구가 있다. 그럼 여러분들 가라소리 하나도 그 사람 찾아갈 거예요.
그보다 더 위대하신 능력과 권능을 가지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신 그분이 내 아버지 내 안에 계시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분을 이 안에 계신 이분을 얼마만큼 인식하고 믿음으로 그분에게 대시하느냐. 이게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바라봤을 때 탄식을 하신다는 거예요. 탄식. 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말씀을 자주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는 함께하고 계신 이분을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이분에게 반응을 하고 이분을 만나기 원하고 이분이 목적하신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삶을 살기를 몸부림치는 그냥 종교적인 것이 아니고 그냥 율법주의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율법주의와 종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누차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고 제가 맛보고 제가 누리는 그 하나님만큼이라도 누려보라. 나도 아직 부족하지만 이게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래서 적당히 종교적이고 적당히 율법적이고 좀 율법적인 사람은 자기가 교회에서 어떤 인정을 받고 우월의식 가지고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정죄의식에 그냥 눌려서 교회에서 그냥 비실비실비실하고 있고 이런 어떤 종교 아니면 율법 이 두 개 다가 생명이 아니란 말이죠. 이것이 다 파쇄되어져고 이것들이 다 파쇄되어져야지만 실제 그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럼 아마 여러분들이 무릎을 치는 분들이 있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로 대화가 되어지는 누렸던 것을 서로 말하면서 그것이 기뻐 그렇게 되어지기를 정말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가서 또 여기서 더 이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눌 때는 더 풍성한 누림이 있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누림이 있어야지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점점 어렵고 힘들어지는 이 세대에 여러분은 승리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